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자 이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사무엘의 그런 뜻을 따르지 않고 사무엘이 행했던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제 굳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왕이 통치하지 않고 제사장 혹은 이제 사사가 이제 통치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사로 부름받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잘 어떻게 보면 판결하고 재판을 했었는데 이제 그의 또 아들들이 이 사사를 이어받게 되자 그들은 그 사무엘이 행했던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뇌물 받고 적당하게 그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엉뚱한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다른 이방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이 당신은 너무 늙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뜻과 같이 당신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올바르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죠. 지금 이제 자기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에겐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백성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다 백성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요구는 뭐냐면 그거는 사무엘과 너의 아들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선하게 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사로 세운 사람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할 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제기가 대부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정의인데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 제기하는데 문제 제기하는 다른 방법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당신의 아들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지 못한 이건 바르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쭈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이게 맞는 방법인데 그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옳아요. 그런데 저 세상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세상 방법대로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제 올바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여기까지는 맞는데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지적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때 여전히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 방법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보면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나 생각 때문에 굽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는 또 바르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불신앙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리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